우리 교회가 2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보가 끝나고 숙련미가 이제 차오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7살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교역자였습니다. 그때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호 딱 들면 뭐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불끈 쥐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을 우리 교회가 7살 때 계속 부르짖었고, 또 제가 선교주로 간 뒤에는 구호가 303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라고 또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방향이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향하는 바의 핵심이라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새로운 처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생일 때마다 이 창립 기념 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되새기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올해도 교회와 가정이 오늘이고 내일은 일터, 마지막 날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의 전수와 전파입니다.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브라함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 시대 때 BC 2000년 고고학적 자료로 그때의 문명을 다시 한번 컴퓨터로 복기시켜 보면은 저런 모양인데요. 보시면은 매우 웅장합니다. 가운데 지구라트라는 바벨탑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높이가 100m에 가까운 높은 탑이 있고 메가시티였습니다.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이 서쪽 지역인데, 여러분 메가시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우르나 비슷합니다. 극심한 경쟁과 누가 더 중심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견제와, 그렇죠? 성공 신화와 도태됨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를 우리가 시족 사회 부족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저 많은 도시의 구획들이 보이지요. 저 구획들을 이를테면 아브라함, 성이 아씨인 사람이 한 구획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왜 안동, 하동 가면은 왜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저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번창하고 부유해져서 점점점 저 구획이 커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없다는 것인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자본이 없다는 것이고, 시족 사회 부족 국가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자녀가 생기는 것을 큰일로 알고 애써 피하고자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손의 번창함. 그래서 한 자손이 번창해서 민족이 되는 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설 평촌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익숙할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7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3절에 보시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방점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입니다. 사실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노년이 될 때까지 어떤 기반도 만들지 못한 어떤 중노년의 깊은 공포, 걱정, 왜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희극적인 대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12 제자들, 어부 출신이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예수님을 다 부인했었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맡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 말로 터무니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며 왜소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때 이삭을 낳기까지 실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더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 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방백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희곡에서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는데 방백은 옆에 있는 무대 주인공이 안 들립니다. 이거는 관객들만 들려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이것이고 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는 계획을 되뇌이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상황까지 사라를 통해 자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놔버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스마엘이나 잘 크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들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언약을 나는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가장인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 그 자녀와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자세히 말하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99세가 될 때까지 정신을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대에서 대를 잇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 행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선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의와 공도는, 의를 우리가 ጼ다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ጼ다카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ጼ다카는 풀이하자면은 영어로는 charity, loving and giving. 이 뭔가 하면 구제와 사랑을 말합니다.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charity. 그래서 ጼ다카라는 것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저금통을 ጼ다카라고 그래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아장거리고 아가 때부터 아가에게 돈을 주게 해서 ጼ다카 저금통에 넣게 합니다. 그럼 저 ጼ다카 통을 뭐에 쓸까요? 그것은 아이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회당을 위해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ጼ다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우리 둘째와 셋째가 저금하는 ጼ다카 저금통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ጼ다카 얼마 할 거야? 그러면 셋째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 둘째는 약간 머리를 쓰는데, 이게 바로 어릴 적부터 하는 훈련이죠. 둘째가 듣고 있네요, 저기서. 아이고 저런. 네, 집에 가면 전 혼났습니다. 네. 이것이 charity, loving and giving입니다. 관대함으로 베푸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공도가 뭘까요? 공도는 미슈파트인데, 이건 뭔가 하면 ጼ다카가 구현되는 사회의 법과 시스템을 말합니다. ጼ다카는 단지 개인이 혼자 하는 선행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ጼ다카의 문화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이기도 하고 회당이기도 하고 그들이 만든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이 구원을 다분히 사사화했습니다. 개인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고 물질 축복받고 오롯이 천국 가는 것,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는데 원래 구원의 원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형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원형의 가정과 교회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 이 저스티스는 뭔가 하면은 ጼ다카가 구현되는 시스템, 이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맥 가운데 의와 공도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묘사하자면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이죠, 거니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제가 당신께, 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시고 음식도 드시고 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급히라는 말이 중요한데, 급히 고운 가루를 사라에게 줘서 빵을 급게 하고 급히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사막 기후에서 소는 매우 귀합니다. 송아지를 급히 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급히 요리해서 급히 손 대접, 환대를 합니다. 이게 ጼ다카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구제, charity, loving and giving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음식을 먹고 읽은 이 말씀을 혼자 방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한 다음에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천하를 심판하실 이가 공의롭게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갑자기 공의 배틀을 겁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하겠다. 한 번만 더 용납해 주십시오. 30명이면요. 우리가 다 그 내용 알고 있죠.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미슈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맥은 뭡니까? 그 하나님 모습을 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하나님을 환대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구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롯이 천사를 집에 들이니까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포위합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째다카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약자를 향한 보호가 없고 구제가 없는 것이며 또한 미슈파트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의와 공도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는 우리 남설평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좀 수준 높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정신입니다. 시편에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의와 공도입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게 뭡니까?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의와 공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죠. 선지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라. 의와 공도입니다. 선지서가 말하는 메시아 킹덤,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가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을 의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게 째다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loving and giving의 charity,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의 가장 큰 극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너의 가정 가운데 자식과 식구에게 가르치라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장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대신 맡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로 명하여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자녀교육은 오은영 박사에게, 신앙교육은 부교육자에게, 아버지들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원형의 설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빨간 박스 안에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잘 보십시오. 7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문학에서 수미 쌍괄법이라고 하지요.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중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이방인이 널 통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구호를 외쳤어요. 얼마나 이 본질에 가까운지 모릅니다.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선교, 다음 세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부르심의 핵심적인 DNA인 것입니다.
303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 303, 30년이 3번. 믿음의 3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장이고 우리가 믿음의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3대의 완성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원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의 완성을 볼 때 이제 손자가 13살 때 아시죠? 유대인의 전통, 애가 3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템플릿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3살 때가 되면 그 어린 아이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죠. 식탁에 올려놓고 엄마 아빠가 유대 정복을 딱 입고 아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근엄하게 보죠. 그래서 아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떨고 있는데 싹 풀고 얘야 이리 온 하면 아이가 이제 그때야 안심하고 엄마한테 안기려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오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뒤로 확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땅바닥에 쾅 떨어져요. 코가 깨질 수도 있고 이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엉엉 울죠.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말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아빠의 말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한다 라고 해서 10년을 템플릿 교육을 시키죠. 토라,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할 때까지.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회당에서 13살짜리 아이가 그가 암송한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합니다. 디베이팅, 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율법의 아이가 되면은 3대 완성을 보면은 할아버지는 울죠. 아빠는 웃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는 거예요.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대 완성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자기 아이가 드디어 율법의 아이가 됐음을 기뻐하고 또 이제 그 아이의 그 다음 아이까지 책임이 3대가 흐르는 겁니다. 303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죠.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는 교회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과 비, 개, 이, 파리 이런 열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표심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 사진이 시내산인데요. 안 가봤습니다. 근데 높이가 2,4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라산보다 높은 산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지금 시내산에 부름받아 온 이스라엘은 매우 흥분한 상태입니다.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의 철권 통치, 바로의 그 철권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구원해 내신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난데없이 느닷없이 불현듯 나오는 그 주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75세 때에 자식이 없는 변두리에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널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부르셨고, 여러분 이집트의 철권 통치 아래 있었던 노예 민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찌끄레기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께서 그 노예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면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우리가 실감나게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내산이 저 중앙에 아래에 있죠. 저기가 해발 2,400m라서 저기 올라가서 딱 보면은 왼쪽으로는 나일강 문명인 이집트가 보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쪽을 향하여서는 보고 싶조차 않은 노예살이했던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봐라, 모든 세계와 온 민족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저기 써놨지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7족 속에 이 선점하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되고요. 19세기 초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요. 지금은 80억이 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 모세 때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백성들아,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살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경으로 너희를 안내하겠다. 여기 땅이 비옥하고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데야. 여기서 오롯이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굳이 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세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3개 대륙이 만나는 정중앙입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요. 그래서 원래 전쟁의 땅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 땅은 원래 교통이 좋아서 문명이 서로 통하고 전쟁이 있고 파워게임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굳이 그런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이클 고인이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디스플레이 피플로 부르신 것이다. DP가 뭐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가을 신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민, 입을 게 없다. 작년 이맘때 우리 뭐 입었을까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은 가을 신상 같은 이런 거 이제 마네킹한테 입혀서 이렇게 DP를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까? 아니죠. 조명 좋은 데다가 딱 둡니다. 이걸 DP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디스플레이 피플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만민 가운데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 당연히 이집트입니다. 피라밋, 세계 7대 불가사의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명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작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은 어딜까요? 당연히 천조국이겠죠. 미국입니다. 미국에 노예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정말 그 3D, 3D 업종을 하는 히스패닉, 중남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천하고, 그렇죠? 영주권 준다고 해놓고서 한 2달 전에 다 추방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3D 업종이 닭공장, 돼지농장, 감자농장이 돌아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 중남미 히스패닉 분들의 신이 나타나서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몽땅 백악관 앞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다 돌아가면 미국이 경제가 정지가 되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즉시 맨하탄과 뉴욕이 붕괴되고 실리콘밸리가 작살나고 펜타곤이 폭발하면서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돌아갔다. 이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습니까? 구약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은 말합니다. 저들은 출애굽의 민족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리안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척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15년 만에 사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놀라는 게 많습니다. 모든 미디어와 드라마 거의 안 보지만 소재에서 기독교인들은 왜 이리 밉상이 되었을까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피플이에요. 디스플레이 피플. 부름받고 보냄받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보냄받듯이 이스라엘도 부름받고 보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다룰 주제는 일터. 내일 모레는 열방인 것이죠. 오늘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뭘까요? 하나님의 플랜은 뭔가 하면 놀랍게도 ጼ다카와 미슈파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 가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행하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율법이 말하는 사회를 만들어봐라. 그럼 된다. 율법이 만드는 사회는 굉장히 공의롭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이라 하면 십계명이 헌법이죠. 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헌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뭐 율법에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맞아요. 칼빈이 율법에 대해서 3가지 효용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어가는 걸 깨닫는 것이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며 그러나 3번째가 중요한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3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율법이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입니다. 제사하는 거예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사랑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사회법을 통해 구현됩니다. 사회법이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율법이 말합니다. 셋째 해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신정국가에서 11조는 텍스, 국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세, 세수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나는 게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사회를 만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 국가 세금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계속 비축하고 쓰기 때문이다. 7째 해가 면제년입니다.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은 자기 분깃,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경작하고 누구의 종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여러 상황이 생기죠.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한번 실패하면 끝까지 도태되고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젊은이들이 꿈을 추구하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뱅크럽시가 되었습니다. 파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땅을 팔아야 됩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율법이 말합니다. 형제가 팔렸거든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를 임금 근로자로 대해라. 그리고 7번째 해가 늘 돌아가는데 그가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5년 남았으면 5년, 2년 남았으면 2년, 그때까지 임금 근로자로 있게 하고 그 해가 꽉 다 차면 7년이 차면은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너의 포도원과 밭에서 빼다가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희년은 무엇입니까? 면제년이 7번이 7번 도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반,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기반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자기의 터전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단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게 뭔가 하면 그동안 그 땅을
여러 목적으로, 여러 이유로 더 많이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운영된 자산은 너의 것이다. 그건 너희가 사유해라. 그러나 생산 수단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그뿐입니까? 도피성.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미슈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ጼ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6개의 구릉지마다 도피성을 만들고 도로를 닦아라. 그리고 도로에 표지판을 세워라. 도피성 가는 길.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도로망을 뚫을 땐 똑같아요. 산업의 발달과 유통을 위해 도로를 뚫어요. 이스라엘은 뭘 위해 도로를 뚫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도로를 뚫어요. 재판 없이 불의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의로운 사회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 없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 재판받기 전에 복수하는 데가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가 피할 수 있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그렇죠? 재판받기까지 그를 보호해라. 고고학적 발굴을 따르면은 도피성 도로가 폭이 8m 광폭도로입니다.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이러한 미슈파트, ጼ데카의 정신이 구현되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이방인들이 놀라서 감탄하고 흠모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세계가 흠모해서 하나님께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신명기 4장 시작.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들랑 완장을 두르고 띠를 뜨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피켓 들고 전도지 주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봐라. 율법은 그 매뉴얼이다. The Bible is a manual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성경은 무엇입니까? Missional nation, 국가 건설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두 가지에 놀라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방은 다신론을 섬겨요.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이루어져. 그러면 누가 응답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무나 한 명 걸려라 하고 비는 건데 이스라엘은 달랐죠. 성막과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더러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방인이 놀라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임재하신다. 놀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법을 봐라. 그들의 법에 놀라요.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 대한 공동체, 살맛 나는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돌봄이 있고 상호 부조가 있으며 책임을 지는 몸을 이룬 공동체, 그 자체가 가장 강한 선교적인 타격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이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부릅니다. 왜 불러요? 답은 저기 있네. 답은 이스라엘에게 있네. 우리 사회가 못 만드는 대한 공동체를 교회가 가지고 있네. 그래서 에이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율법을 배워야겠다. 율법을 배워야지 저런 삶, 저런 공동체가 가능하다. 참된 배움의 동기, 부러워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죠.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Be something before going somewhere. 너희들이 어디 가고자 하기 전에, 선교로 어디 가고자 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약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신약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다.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만민에게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뿌리죠. 이스라엘은 줄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꽃과 열매인 것이죠. 교회와 우리 가정의 DNA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DNA인 겁니다. 혹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이 없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바울도 자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우시고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야를 키웁니다. 가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가정 없고 자녀 없어요. 여러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제자 훈련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혹은 다른 또 후배들에게, 가정이 없는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다른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마치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아직 10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 하라 하셨는데 아직 20분 더 남았네요.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현되었나요? 안 됐어요. 구현이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지만 결국 안 돼서 그들이 망합니다. 구약에는 시편에도 있고 역사서에도 있는데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는 내용의 시들이, 그 서사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6편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망했나에 대한 그들의 반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글씨가 나올 때만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스라엘이 후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며 쓴 것, 역사 해석이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고 자녀의 피를 흘려 우상에게 제사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바로 이 몰렉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이 몰렉인데요. 몰렉의 이름은 많아요. 지역마다 몰렉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몰렉, 그노스, 밀곰, 말감, 몰록,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그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타인에 매우 유행하는 어디에나 있는 우상이었고, 심지어 여기서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크로노스가 누구죠? 제우스의 아빠예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뭘 합니까? 자식을 먹어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몰렉이라는 뜻은 멜렉 보세트, 그래서 몰렉은 바알 왕이라는 뜻인데, 바알의 왕이라는 뜻인데, 몰렉 제사가 저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매우 잔혹합니다. 그 청동과 철로 된 이 황소인데, 이 청동과 철로 된 황소가 이러고 있으면 그 뒤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요. 그럼 이 청동이 뜨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손 위에 아이를 받쳐서 지져 죽입니다. 이게 몰렉 제사인데 얼마나 잔혹하고 미친 짓입니까? 근데 이 몰렉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세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세웁니다. 어디에? 성전 앞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몰렉이라는 것은 이름부터 바알 왕인데, 바알이 태양이잖아요. 아세라가 땅이고, 합해서 생산, 산출, 그러니까 수확이 되는 건데, 우상 가운데 태양 왕이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태양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좀만 참아, 뜨겁지? 좀만 참아, 널 위한 거야. 네가 베스트로 잘 되는 길이야 하고 애를 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로 말미암아 부모도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작황이 좋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이건 매우 유행했던 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경고하시냐면은 이 몰렉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름 받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세요. 레위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을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출애굽하자마자 경계하셨어요. 몰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 몰렉입니다. 밀곰을 조침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좀 더 볼까요? 그뿐이에요? 선지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 몰렉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고 몰렉을 섬겼어요. 이 몰렉은 뭔가 하면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지 않는 그 문화를 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우리는 바치고 있을까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교회에 나오겠지요. 그마저도 어쩌면 우리는 시험 기간이라고 고등학생 때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재수한다면 1년 교회 쉬어,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 교회 가는데 반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스카이캐슬의 유명한 장면인데, 저 그 드라마 한 번도 안 봤지만 그 문구만 기억합니다.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0.01%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몰렉이에요.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그걸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형의 설계인데 몰렉은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상과 작황과 성공과 물질과 부유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 안 계십니다. 누굴까 궁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얘가 사업이 잘 돼. 얘는 부자야. 근데 둘째가 교회도 나가고 성가대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얘는 벌이가 변변치 않아. 그러니까 제가
첫째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걔는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둘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했어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밀감에게 맹세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날 아버지의 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왜? 아버지가 입을 열면은 자식이 분노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입을 막고 있는 걸로 자녀 교육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조사한 결과 50%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아버지가 빨리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네, 오늘날 풍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정반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반드시 가장입니다. 가장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진정성. 이걸 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센터에서 올 봄에 나온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지금 한국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고요. 40대 밑으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3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인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20대, 10대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2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끝이 보여요. 이거 왜 이러는 줄 압니까? 자녀들이 역할극 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온 후로 청년들만 만나고 다녀요. 2년 동안.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내가 잘 보지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면은 역할극을 하신다. 가정에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 저거는. 그리고 기독교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늘 쓰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말을 막 하는데,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 경험된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인용되기만 하는 개념적 언어로만 내가 역할극을 하고 계시더라. 내가 어릴 때는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나갑니다. 말씀을 슬슬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등장한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저런 책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들은 그때 우리가 모든 가족이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신자도 저 책 많이 보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코헨 신학교가 있어요. 이 패밀리 네임이 코헨자가 들어가면은 아론 계열입니다. 코헨 신학교의 총장님은 아론의 147대 직계 손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론의 147대 손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나 믿는 집 3대야, 와 4대야, 5대야 그러면 막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비할 바가 147대 손인데, 이분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선교라는 걸 깨닫고 만든 신학교가 코헨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학장님 중에 한 분이 저의 선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번은 코헨 총장이 교수와 학장들을 다 불러다가, 당신들 근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온갖 교수들과 학장, PhD들이, 박사들이 막 썰을 풀었습니다. 하브르타 아니겠습니까? 제닷 올람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데, 저의 선임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헨 총장이 얼굴색이 확 변하더니 모든 교수와 학장을 나가시오! 하고 저의 선임만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유대인밖에 모르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수많은 교수들과 학장은 저 내용 다 말했어요. 근데 저의 선임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안 넘어가네요. 손에 땀을 쥐는 순간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의 핵심인데 안 넘어갑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코헨 총장 아론의 147대 손 기독교인을 깜짝 놀라게 한 저희 선임의 말은 뭔가 하면 이 한마디였습니다. 가장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가장이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기 때문에 늘 망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교육, 새살박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린 다음에 넌 이제부터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한다. 라고 하고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것. 가장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얘는 죽는다. 이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땅한 책임이자 명예로운 권리로부터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303 믿음의 3대의 완성을 봄을 통해서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방인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친밀함, 구제, 체다카와 그것이 구현되는 공동체 미슈파트,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 구약이 말하는 원형의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왜 존재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임하겠지만 열방과 만민은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75세 때 그 빈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민족을 위해 부르셨고요. 이집트 초강대국의 그 노예들을 구원하실 때도 목적이 뭔가 하면은 모든 민족과 세계였습니다. 그 갈릴리 가난한 촌동네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지구를 맡긴다. 하나님께서는 늘 빈약하고 연약하고 변변치 않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택해서도 열방과 만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잊지 맙시다. 부담이 되죠. 우리의 상황과 그 목적은 괴리울이 커 보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과 노예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원래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정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연기를 다 압니다. 역할극을 압니다. 그리고 그거는 허위라는 거를 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진정성 외에 반응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를 극혐합니다. 극혐. 그런 척하는 걸로 다가가는 거에는 극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극혐합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진정성.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성을 가족에서, 가족 가운데, 대화 가운데, 말 가운데, 의사결정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선교원금, 구제원금 합시다. 이것이 ጼ다카입니다. ጼ다카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여러분,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자기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입니다.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는 돈 있고 체력 있는 것만큼 자기 왕국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 일부를 나는 물질의 청직이지, 이거는 가난한 자를 위해 쓰고 회당을 쓰고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통한 빚됨, 선교죠. 작년 성도님들은 다 구제원금, 선교원금 작정하시는 줄 압니다. 액수가 상관없어요. 혹자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서,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 교회는 작아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요. 5살이라서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선교를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선교를 하고, 빚이 있는 교회는 빚이 있는 교회의 선교를 하고, 사정껏 하는 겁니다. 그 째다카의 의무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재물이 들어오면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자, 가난한 자를 위해 떼어놓자, 선교를 위해 떼어놓자라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설계, 원형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하게 하겠다. 의와 공도가 우리 가장 부모를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생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